예, 9월 22일 목요일 이민신성께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계 있고 부족하며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당신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과 주의 인도하심으로써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행전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주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5장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가마리아 5장의 마지막에 가마리알의 그 어떤 정리로 일단락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6장에 넘어오자마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거. 1절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예화도 그렇고
6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 갈등도 그렇고 되게 좋은 좋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라든지 자기 탐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제 정의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출발점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쏟아지는 은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령 역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이후에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뭐가 문제였지? 그거를 발견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다? 노력하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노력하자. 그러니까 불평불만으로 그냥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나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자잘한 일에 사도들이 우리가 높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 너무 힘들다. 밑에서 이런 일을 처리할 사람들을 뽑자라고 해서 7집사를 뽑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이 읽히기도 해요. 그런데 8절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니까 전혀 다르죠. 오히려 그렇게 뽑힌 스데반이 성령으로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오히려 더욱더 탁월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높낮이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나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 설명했고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뭐 사랑, 인내, 화평, 온유, 충성, 양선 뭐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는 한 열매입니다. 한 열매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신맛도 나고 약간 달콤한 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한 열매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 속에서 그것에서 우열을 나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약간 편협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하라고 뽑아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이 7지사 중에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들보다 더 월등해서 사도들보다 앞서서 8절 이후에 보면 낭중지추예요. 너무나 탁월해서 그냥 베드로, 야고보 다 제껴놓고 야 스데반을 먼저 죽여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우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이렇게 일을 나누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구분은 있을 수 없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뉘었을 때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런 교만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제사장들의 5장 후반절과 뒤에 이어지는 제사장과 장로의 무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충성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임예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7집사의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